동일한 본문을 제가 오늘은 표준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들었던 한 가지 예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일본에 갔을 때 청수사라는 절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 절은 순산을 기원하는 절인데요, 임신을 한 채 기모노를 입고 돌계단을 올라서 절에 오르는 임산부가 많은 절입니다. 근데 그 임산부들이 그 절을 오르다가 계속 사고가 종종 나는 거예요. 남학신의 기모노를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넘어지면 임산부도 다치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런 말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처음 그 말을 했을 때는 아마 표정도 온화하고 아주 친절하고 모두가 다 그 말이 정말 임산부를 위한 걱정이라는 말을 모두가 다 알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함을 지닌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와 톤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면 너 3년 안에 죽어. 언젠가부터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임산부를 감시하는 말로 마치 더 높은 존재처럼 임산부를 하대하며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수로 넘어진 사람에게 쓱 다가와서 이 호리병을 너가 갖고 3년 동안 살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이 호리병 사. 그래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돼. 그렇게 호리병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또 시간이 한참이 지나면 그 3년 계단이라고 하는 그 거리 양옆에는 다 호리병을 파는 가게들만 가득 채워지는 일이 그곳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이 예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이 제국의 질서 속에 얼마나 쉽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예로 들려드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결국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주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는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행위로 구원받는다의 싸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는 그것과 다릅니다. 지도자의 언어가 되어버린 타락한 종교 언어를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율법 몇 가지를 가지고 구원을 가늠하는 역할을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할례 문제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전체의 핵심도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몇 가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에 지도자의 위치에 신의 축복에 선 자들이 되고요,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동체를 구분짓고요,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서열과 지위를 그 작은 세상에서 얻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잣대는 힘없는 자들에게 어목해지고요, 지도자라는 끊임없이 부와 자신의 위치가 신으로부터의 보상이고 이 보상이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 마치 신의 대체제처럼, 신의 대리자처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나중이 되면 가난함 자체, 고통 자체, 질병 자체는 죄가 되고, 힘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 별로 남지 않은 가난한 자의 목까지 지도자들이 빼앗아 가는 일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였던 일이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일반적인 종교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제국의 옷으로 갈아입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종교 언어가 모든 사람이 다 종교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체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고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모습들이 갈라디아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 공격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도로 부르셨다면 그에게 왜 안질이 있냐는 거예요. 그에게 왜 간질이 있냐는 거예요. 안질이 있는 사도 바울보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1월 성신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무언가를 충족시켜드려야 되는 신이라면 그 신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 내 신분이 확정되어 있지 못해서 내가 그분에게 만족을 드려야 내가 그 신 앞에 신분이 확정되는 것이라면 아침에 물 떠놓고 비는 신앙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존재보다 더 앞서는 행위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보다 더 앞서는 행위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요. 변화될 어떤 수준에 도달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기준이나 수준이나 정확도나 순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되지 않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질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안질을 통하여서 내가 공동체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이 안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지를 묻는 완전히 질문이 바뀐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받는 것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이루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에 관심이 바뀐 삶, 타인을 향한 환대와 자신을 향한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타인을 향한 포용력과 자신을 향한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타인의 짐을 지고 그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중요한 외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여러분에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신 겁니까? 부족한 게 아니니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의 마무리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길게 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단 2줄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준 가장 탁월한 2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본인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할례를 강요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작 자신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초청할지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그 작고 작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율법주의를 어떻게 차지해서 어떤 자리에 도달할지 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혹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관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교사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는 정작 그들은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고통, 그 고통은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 받는 박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할례를 말해요. 끊임없이 할례를 말해요. 말만 하면 할례를 말해요. 이방인과 식사의 금지를 말만 하면 늘 그 얘기만 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앞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마다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너 이방인이랑 식사했어. 너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을 내리는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믿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할례 받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에 누가 내 말 들어서 할례 받았나? 여기 중에 누가 내 말 들어서 이방인과 식사 안 하고 있나? 그 숫자, 그 아무것도 아닌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그 부류를 만들어서요, 그들에게 걷어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협박하고 겁박하고 또 그들에게 걷어들이고, 정작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이요. 세상이 하는 자랑과 무엇이 다른 자랑을 하냐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구원,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느 제국주의보다 더 제국주의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위계 질서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위계 질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국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을 제국의 믿음과 전혀 다름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의 기쁜 소식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만든 이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확정되었습니까? 부족함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냐고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어떤 믿음을, 어떤 가치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냐고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정말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영과 허무에 가득 찬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 그 초청에 여러분들 응답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바뀌었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내려졌습니다. 헬기가 상공에 등장하더니 중무장을 한 군인이 국회 본청으로 와서 유리창을 깨부시고 들어갔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총을 향하여 총구를 향하고 있었고요, 기관총을 맨 저격수가 국회 주위에 깔려 있었고요, 대량 사상자를 위한 준비를 국군 수도병원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북한의 무력 충돌을 하려고 하였으나 합참 의장이 거절하여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의 수장은 육군 참모총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적 제거였습니다. 주요 정치 지도자들 체포하여서 예전 대공수사실에 가두고 수십 분 동안 구타한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고문하려 하였습니다. 제거하려고 하여도 제거되지 않는 정적이 존재하는 이유를 전 대법관들이 이 정적들과 내통하였다고 생각해서 대법관을 체포하라고 하였고, 그들이 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이 종복 세력과 공산 숭배 사상을 지닌 이들, 반국가 세력과 단 한 번도 국정을 논의한 적 없었던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법과 여론들, 그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계엄을 내렸습니다. 0.7%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2석을 야권에 몰아준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피해망상이고 과대망상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그 피맛을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 군인들에게 다시 알게 해줬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영장, 수사, 기소, 재판 없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권한을 군대에게 주는 일입니다. 제가 장교 출신인데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민 없이 사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내리는 일은 전쟁과 계엄뿐입니다. 지극히 개인의 복수심으로 국민의 20%도 지지도 못 받는 이가 극우 유튜버, 음모론 유튜버, 극우 개신교 유튜버 보다가 망상증에 걸렸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죽여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계엄을 내린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이며 내란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똑똑히 한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일으킬 수 있는 잘못 중에 내란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탄핵할 수 없습니다. 헌법 수호를 맹세하고 국회의원이 된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대통령도 아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일주일 동안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민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장악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전히 성도의 죄는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입니까? 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언어는 다 그렇게 모호하죠?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가 됐음에도 그것을 악이라고 외치는 이들은 왜 없죠? 그 말은 다 모호한 채 기도하자, 주님 바라보자. 아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데요? 주님 바라보면 무엇을 구하실 것인데요?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성도들 모아두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몇 가지로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정작 본인들은 십자가 앞에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랑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와 하나 다름없는 자랑거리만 지닌 이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말마다 율법, 믿음, 신앙생활, 교회, 구원, 모든 삶의 언어가 다 이 언어예요. 그런데 유불리를 따지는 것마다 모호하고, 유불리가 생기는 것마다 회피하고, 교회 안에서는 무슨 세상 무서운 호랑이처럼 굴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자기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밝힐 수 없는 이들. 여러분들, 아주 단순하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따져서도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건 어떤 종교가 말하는 가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와 정신이 이 세상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답이 있어야죠. 내 믿음은 이 세상의 가치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세상과 어떻게 충돌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불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잘못이다라는 양비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만한 독재적인 발상이고요,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일이에요. 개인의 감정의 해소가 국가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본인의 기분 해소를 위해서 국민이 피 흘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악이에요. 악에 대하여 소리쳐야죠. 견딜 수 없어야죠. 한국교회가 가진 이 왜곡된 이 모습들이요,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에 가둬두고 겉으로는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종북 세력들, 공산화에 대한 걱정들, 반국가 세력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보수적인 가치도 아니에요. 망상입니다, 망상. 아니, 저 형편없는 대통령도 견디기 어려운데 우리가 왜 김정은한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나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 반복하는 이 말씀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되게 말하는 죄는 다 지도자의 죄입니다. 성경의 죄의 강조점은 다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도자의 죄를 묻고 감시하고 때로는 소리치면서 이 땅의 평강과 긍휼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정치를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든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요, 죄를 묻고 감시하고 소리치면서 이 땅의 평안과 긍휼을 위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도요, 아주 자그마한 권력 하나만 주어지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지도자들이요, 권력 주면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지도자의 죄와 악을 소리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회복해야 하는 것은 평화와 긍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교회가 평화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말하는 이들은 반드시 몸과 마음에 상흔이 남게 됩니다. 왜요? 이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세 곳을 읽어볼 텐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와 백성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으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물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향한 엄격함과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공존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단지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사야 41장 1절에서 11절 중에 1절 주보에 있는 내용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무력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다르게 읽혀지십니까? 어제 저도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동일한 국회에서 군인들은 총을 들고 들어왔지만 거기에 모인 특별히 청년들 20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던지 저는 그 일대 식당들이 다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뭔가 부결이 될 게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사장이었으면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문을 열고 만석으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힘을 떨치는 자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악에 대하여 외치지만 또 그들이 행하는 방식을 몸으로 견뎌내며 평화와 긍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안 바뀔 수도 있고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친일했었고요. 군사독재에 부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죄송하지만 큰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예수의 흔적을 지녔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조차 그렇게 넘어간다면 교회에는 있지 않은 20대의 청년들, 길거리를 가득 메운 그 20대의 청년들이 교회도 함께 탄핵할 것입니다.